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역사 의식이 없는 백성,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은 신뢰가 없고 또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는 마치 디딤돌 같습니다.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역사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문을 보십시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가정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회고할 줄 아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근현대사의 역사를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또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폐허되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를 이루면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 부모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이루어 놓은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끝이 나지 않은 전쟁의 휴전 속에 남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끝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언제 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위협 속에서 지구상의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나라가 남북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마 하면서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와 경제입니다. 여러분, 안보나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 개인의 행복도 기업의 번영도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요즘 불신의 사회로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29번의 탄핵으로 감사원장이 탄핵되고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뭐 상상도 못하게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10위권에 있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계의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법부는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또 국민적 갈등은 지금 남남 갈등이 통일을 떠나서 이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는 여러분, 희망을 물려주기보다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때로는 눈시울을 혼자 적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가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
박물관을 자주 가봅니다. 여러분, 규모는 작아요. 막상 사람들이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 큰 눈시울을 적시고 눈알이 벌겋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그 유대인들이 당했던 지난 역사의 순환사를 잘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시관의 맨 끝에 나올 때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고 하는 글입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눈물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역사의 후대들이 잊지는 말자.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기억하며 회고하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본국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910만 밖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자기 수입의 몇 %를 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돈을. 지금 주변에 아랍 국가들과의 경쟁이 300대 1입니다. 그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해요. 300대 1로 있으면서도. 이게 뭔가 살아있는 민족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만 지금 어때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끝장이 나버리잖아요. 3.1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적어도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종속이 되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 누군 줄 알아? 나라를 잇는 민족이에요. 1936년 8월에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여러분 마라톤을 우승한 선수가 누구예요? 손기정 선수예요. 그가 시상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섰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자가 당신은 우승자가 됐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여보시오, 나라가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겠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6년이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있어. 누구지? 황영조잖아.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고개를 바짝 들고 시상대에 올라서 팔을 번쩍 들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 그것은 내 뒷배가 있는 거야. 내 뒤에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이 있고
나를 응원하는 내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개인이나 나라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5.0하고 4.5하고 한반 친구였답니다. 4.5는 5.0에게 0.5 끝발 차이로 늘 종노릇을 했대요. 도시락을 싸다 주고 가방 들어주고 심부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4.5가 5.5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아이들이 쟤 왜 이래? 쟤 어쩌라고 저래? 염려스럽게 쳐다보다가 물었답니다. 너 뭘 믿고 그러니? 그러다가 조 터질라고. 그랬더니 4.5가 하는 말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야, 나 좀 뺐다 그러더래. 4.5에 점을 빼니까 45가 됐다는 거, 웃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구만. 그러니까 너 5.0 별거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라나 사회나 국가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비실거리고 여러분 종속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3.1 종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다 나라를 뺏겼어요. 땅만입니까? 이름도 글도 다 이렇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와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아펜셀라는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언더우드는 오늘날의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스크랜턴은 이화대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에게도 기죽지 말고 살라고 했던 거야.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요, 고개도 못 들고, 야, 네 집 딸 주어라면 그냥 그 집으로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가던 때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이게 또 문제지만, 여자들이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은 알아야 살고 무지하면 지배를 당한다고 해서 오산학교를 세웠고, 안창호 선생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대성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았던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이 민족 정신을 살려서 근현대사에 빨리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후대에게 역사를 회고시키라는 거야. 역사를 회고하라는 거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오늘 3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고 홍해를 건너는 장엄한 이 기적의 역사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역사를 회고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나라를 뺏긴 민족 아니에요?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그것도 해방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군에게 나라가 완전히 유린당했어요. 그때의 상황을 오늘 75세 이전의 젊은이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회고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우리도 역사를 회고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역사를 설명해 줄 거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헌띠를 졸라매고 오늘이 이루었던 이 근현대사의 역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430년을 신음하던 그 선진들의 삶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이 역사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 이들에게 역사를 알려주라, 회고시켜줘라. 오늘 마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민족이 억울한 역사에서 해방받은 이 사실을 모르고 6.25 때 그 전란과 가난과 미래의 암담한 현실, 비참하리만큼 약소국이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나라는 물론 이름, 성 다 뺏기고, 여러분 젊은 우리 처녀들은 다 상납돼서 성놀이개가 되고 비참하리만큼 약소국가였던 거예요. 이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 2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회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역사는 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해 줄 거다. 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역사를 여러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하더라도 오늘 젊은이들은 역사는 모르고 국영수, 여기에 목을 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역사까지 왜곡시키고 또 잘못된 전조조들의 이념 교육으로, 무서운 역사 왜곡으로 역사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3.1절 하면 우린 유관순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유관순의 묘가 우리 중랑구 여기 망우리에 있습니다.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봐, 지 동네에 있는 것도 안 가보고 무슨 놈의 역사 얘기를 해. 가봐요 좀. 여기 우리 동네에 있어요. 유관순 그 묘가. 유관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역사 유관순 하냐? 3.1절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지금 역사 교과서에 절반이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대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유관순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세에게 공부를 하는 이화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죽은 후 선교사들이 그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왜곡된 역사, 잘못된 역사. 우리도 두 놈이 있는데 철승이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중도 보수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초로 이놈의 새끼는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가 얘기하면 아이 엄마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내가 얘기하면 가만히 있고. 그래서 가만히 왜 그런가 봤더니 고1 때 유학을 갔는데 전교조의 영향력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상적으로
얘가 균형을 잃었어요. 모든 걸 삐딱하게 봐. 여러분, 역사를 회고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역사는 역사대로 기록돼야 되는 거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대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회고하라는 얼마나 준엄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유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제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등불과 같이 꺼지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끝장난 나라가 될 때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신기하게도 꺼질 듯한 그때마다 살아났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이 시대의 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통일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막대기들을 가지고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과제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이 우리 민족에 남은 과제예요. 우리는 자꾸 지나간 해방만 되새기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해방은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이제는 새 해방을 이루어야 될 때예요. 그것이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이 뭐예요? 민족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들어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남북의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그날도 8.15처럼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것이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싸워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저 미국이 원자탄 2개 떨어뜨려버리니까 일본이 발싹 손을 드는 그때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함석호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8.15 해방도 도적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해방도 하늘의 선물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보니까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교회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10년 전서부터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에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 민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진노한 하나님이 백성을 쓸어버리기로 했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내 백성이 죽는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먼저 걷어가 달라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죽으러가는 저 민족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주저앉아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붙잡아달라고 통곡을 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홍해를 건너던 그 감동의 스토리를 모르는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설명해 줄 거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역사를 회고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애국자가 누굽니까? 고위 관직에 있고 대단한 높은 자리에 있어야 애국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국자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